평화를 빕니다. 이현주의 성경순례 이현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바리사이파들은 왜 예수님께 논쟁을 하나요?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만큼 매우 비중이 높고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잉태, 탄생, 활동,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기록해 놓은 인물은 세례자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포인트가 아주 다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이들 가운데 요한만한 큰 인물은 없다라고 칭찬을 했을 만큼 위대한 존재로 나오고, 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의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매우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를 비교 형식을 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죠. 루카복음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라고. 그런 군중에게는 옷을 2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만 받아라, 군인들에게는 제발 갈취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외치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행실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어떠하셨을까요? 몇 줄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율법 본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죠.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는 함께 어울리면서 인간성을 되살리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회개와 하늘나라를 외치셨지만 세례자 요한은 심판에,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의 설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었죠.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율법의 멍에에 매여 죄의식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죄의 용서라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사제 가문이라는 점은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령은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활 중에는 성령 세례가 있지 않았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셨지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군중을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요르단강으로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죠. 즉 세례자 요한의 군중 접근 방법은 오라 오라라는 것이었고, 반면 예수님은 내가 간다 간다 방식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또 병자를 치유할 때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제자들이 랍비들을 찾아오는 방식이었죠. 세례자 요한은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했던 에세네파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꿈란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는 곳이 꿈란이죠. 또 그의 이런 복장은 구약의 예언자인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보고 재림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편 예수님은 당시에 일반 평민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 또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예수님의 앞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내 뒤에 오실 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나보다 앞서신 분,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여자에게서 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극찬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군중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르단 부근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올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컸죠. 역사가들 중에는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헤로데가 그를 처형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2번이나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길 정도로 열광하는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끔 군중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군중들은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제자들의 갈등을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가운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세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자 요한과 제자들의 몫이었는데 한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한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역사적 관찰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세례를 베푼 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지속되었다고 봅니다. 에페소에서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성경에 정통했던 아폴로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나라 밖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갈등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95년경까지도 세례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축소하여 기록한 요한복음사가는 교회를 옹호하려는 호교론적 입장에서 세례자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 한 예로 세례 장소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력이 컸던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의 세례 운동은 왜 지속되지 못하고 없어졌을까? 실제 기록에는 2세기 초까지도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종교로 승화되지는 못했죠. 세례자 요한은 복음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세례자 요한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역사에 묶이지 않는 사건이고 단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세례자 요한의 빛은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정점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우리가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오늘의 순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